제가 예전에 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원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선원에게 나침판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아주 좋은 나침판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나침판을 들고 이제 다시 항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을 선물 받은 나침판을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또 조난을 당해서 친구들이 가까스로 찾아서 구조를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이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우리들이 참 좋은 나침판을 선물로 사줬는데 그 나침판을 이용했으면 네가 이렇게 조난을 안 당했을 텐데 왜 나침판을 이용하지 않았니? 그 선원이 한 말이 참 가관입니다. 내가 나침판을 봤지. 근데 자꾸 이 나침판이, 나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나침판이 내 말을 안 듣고 남쪽으로만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나침판을 던져버렸어. 그리고 내가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침판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까? 그 나침판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을 계속 가르쳐주는 게 나침판이에요. 근데 이 선원은 자기가 가는 쪽으로 이 나침판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침판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나침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GPS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을 타고 이제 모르는 길을 가다가 그 근처쯤 와서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내 감각대로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다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헤매이다가 분명히 내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특히요 서울길은 일방통행길이 많아서 그 정도 갔다가 내 감각적으로 운전을 하면 뺑뺑 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선언처럼 우리가 나침판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나침판이 되어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 총 4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17장 6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21장 2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만 읽어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나침판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는 원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금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사기 후반부, 특히 이 사사기 18장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나침판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림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기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1절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0절 4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지금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과 붙어있는 블레셋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의하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골짜기로 내려올 수가 없고 평지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 북쪽 에브라임 지파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은 오늘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땅을 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환대해주면 그 환대해준 환대에 은혜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미가의 집에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미를 빼앗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무기를 지닌 6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빼앗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의와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상식을 잃어버린 단지파의 행동은, 나침판을 잃어버린 단지파의 행동은 나이스를 정복하는 면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악행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평온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라이스 사람들은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화롭게 살던 사람이 없어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 어때? 그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죽이는, 그리고 그 성을 빼앗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단지파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빼앗은 성읍에 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에게 빼앗아온 신상을 세우고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한 지파가 우상을 섬긴 게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고장이나 길을 잃어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노를 젓긴 져야 되는데 어느 길이 육지로 가는 길이고 목적지로 가는 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기복이 자신의 소견의 기준이 되어서 나침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비단 오늘의 본문에 나온 단지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신이 너무 많다는 거죠. 테리 윌링이라는 사람이 쓴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테리 윌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4번 정도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환기의 진입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도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감, 동요, 힘겨움이 심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한 정서적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날에 갑자기 어머님을 잃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그런 인생의 전환기 혼란 속에서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사실은 인생 전환기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망망대해에서 인생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나침판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나침판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친히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낮아져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로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선물을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도움을 주는 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5절 잘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게 단지파가 하는 얘기죠. 미가하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런데 단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자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순서가 지금 단지파처럼 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지금 어떤 결정과 생각에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이 수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화는요, 레이 청년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의사결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침판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나침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7절, 1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미가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사실은 이 신상이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미가가 만든 신상이에요. 미가가 조각칼로 새긴 신상이에요. 아마 큰 신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나침판을 잃어버리자 그게 눈에 좋아 보여서 그것을 자기의 나침판으로 삼는 행동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신이 있는데요, 그건 우상입니다. 결국은 단지파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의 단지파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레이 청년의 의사결정을 한번 보세요. 자, 미가의 제사장을 지냈던 이 레이 청년, 이 레이 청년이 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미가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가의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 단지파가 이 레이 청년에게 뭘 제안을 하냐면, 자,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딱 계산하면 어떤 게 나아요? 네, 중소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과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낫겠느냐? 우리 성진 형제님, 어떤 게 나아요? 네, 대기업이 낫죠. 이걸 이제 현대 버전이면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어떤 게 낫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가가 계산이 빠르니까 금세 마음을 팍 돌이켜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어떻게? 마음에 기뻐하여. 이 레이 청년은 단지파가 제안한 조건, 대우, 그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알고 미가에 대한 전혀 은혜도 모르고 그냥 미련을 버리고 단지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레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레이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레위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준도 안 삼고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란 나침판을 버리고 더 좋은 대우 조건을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파나 레위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기존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장소를 제가 허락을 받고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한 달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과연 여기에 와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 교회가 잘 개척이 좀 될까? 이 고민이 되었어요. 왜 고민이 되었냐면 이쪽 지역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소위 개척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 지역을 선호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기 용인에 가면 동백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를 하나 잡아놓고, 양다리 거친 거죠. 제가 여기 잡아놓고 거기 잡아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사당동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사당동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당동에 친구들 모임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고천동 가는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천동, 그러니까 이쪽 마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얼굴을 확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레위 청년이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내가 알겠는데, 머리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는 혹시 저처럼 고개를 돌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고개를 돌려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레위 청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단지파 바이러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단지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면 안 돼요. 영화를 보고 꿰뚫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단지파 바이러스가.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다 없애버렸을까? 왜 노아의 방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진시황의 병마용 이런 거 발견되었잖아요. 고대의 피라미드 같은 건 발견됐잖아요. 근데 왜 노아의 방주는 발견이 안 될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혼자. 아니,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 말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헤롯이 만든 성전은 좀 남겨두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가끔 해보면, 여러분은 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제 생각은 일부러 제거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없애시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남긴 게 뭐예요?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 교회사에 보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그 권력들이 그걸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영적인 뒤에는 사단이 있겠죠. 특히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처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데요, 10년도 채 안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성경을 하나님이
보전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으로 허락하기 위해서 보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소엽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별로 뜨고라는 대표적 시집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이 서툴지만 이라는 시집, 여러 그 외에도 시집이 있습니다. 이 김소엽 시인이 여류 시인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13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딸 하나 남겨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김수엽 시인에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이 김수엽 시인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천국을 떠나고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사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의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라고요?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대상을 원망하고 그 대상의 원수를 갚고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길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이,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성도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또 말씀을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그걸 그냥 억울하게 생각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길은 뭐냐면, 이게 주님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지만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연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또 길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때 아픔을 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게 그 슬픔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시로 한 편 써서 시집을 내는데 그 시집이 그대는 별로 뜨고라는 시집이에요.
이제 남편이 갑자기 남편 월급만 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딸 자식을 키울 길이 없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진짜 희한한 방법을 하셨는데요. 그때 때마침 가택연금이,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이 되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혹시 가택연금 중에 무슨 일로 소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소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그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김소엽 시인의 그대는 별로 뜨고를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 인터뷰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집이 그냥 김소엽 시인은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집이 날개 돋치듯 팔려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김소엽 시인은 인생의 그 전환기, 캄캄한 어두운 길을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붙들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대조해서 아까 말했지만 그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생의 전환기 시점에서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누가 손에 좀 들려줬더라면, 아마 분명히 들려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들려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이상한 인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정말로 고민이 되는 일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 진짜 나는 너무나 취업도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우리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삼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소망이 안 보이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멘토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단지파가 이렇게 자기 기업을 버리고 방황하게 된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단지파의 멘토로 주셨던 사사 삼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단지파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땠습니까? 주색 잡기에 바빠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다 낭비해버렸잖아요. 저는 삼손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과연 삼손에게는 멘토가 있었나? 삼손 물어보니까 삼손에게 멘토가 없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멘토가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에게는 그런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많이 받았는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레위 청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레위 청년이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보면 사사기 17장부터 자기 인생 방황을 했던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이 왜 이렇게 모세의 손자인데 이런 영적 방황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누군가가 멘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 멘토가 없으니까 우상을 그냥 미가의 집에 가서 우상이나 섬겨주고 단지파에 가서 우상이나 섬겨주고 레위 지파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날은 사사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자기 중심주의, 자기 개인 중심주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혼술, 혼밥, 심지어는 혼커,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는 그런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지금 문화가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멘토와 멘티가 되려면 어떤 관계에 대해 멘토와 멘티가 되냐면 충분한 신뢰 관계,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신뢰 관계가 되어야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뢰 관계 없이 그냥 누군가가 와서, 어른이라고 와서 이야기해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듣냐면 잔소리하네,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나냐면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권위는 건강한 권위는 좋은 겁니다. 근데 권위가 잘못되게 상게 되면 그게 권력이 되어서 나쁜 거지만 좋은 건강한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권위까지도 부정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요즘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네 때문에 죽겠네. 애들이 그래요. 아니, 한참 나 이뻐라. 그래도 뭐 지금 지지율이 5%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영향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멘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이렇게 친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주와 주님만 될 것만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특히 후반부를 좋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하필이면 이런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실 좀 이렇게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려면 그 자리가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친한 사람과 함께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는 친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어느 정도 친한 관계를 먹기를 원하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닐며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에 가시면서 또 한 분의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을 뭐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운셀러 혹은 헬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상담가.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멘토링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멘토링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정말로 전환기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멘토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적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주변에 3명의 멘토링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그 결정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3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되게 그 담임 목사님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말도 못 붙였던, 그렇게 좀 무서웠어요.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빈 게 많잖아요.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목사님들은 저에게 멘토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저런 참 고민이 되고 목회적으로 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고 찾아뵈면 마치 지금은 친형처럼, 큰 형님처럼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신실한 멘토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좋은 멘토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는데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좋은 멘토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잘 공급받아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리는 표류하는 돛담배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찬양합니다.